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성도라고 하는 이름보다 더 귀하고 더 존귀한 이름이 없죠.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러면 성도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시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있는 정읍에 저희 교회에서 차로 한 20분 정도 가면 김제의 금평교회라고 있습니다. 기억자 교회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예전에 쓰던 예배당이 기억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자가 만나는 곳에 강대상이 있고 한쪽은 여자, 한쪽은 남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이렇게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가본 분 계세요? 언제 그쪽에 가실 일 있으면 가본 분도 계시는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래 김제 금평은 예전 조선시대 때 전주에가 전라감영이 있었죠. 전라감사가 전주에 있었는데 금평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전라감사 면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감사 면담 신청을 하고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그 금평에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전라감영에서 들어오라 연락을 받으면 이제 고개를 넘어가서 산을 넘어가서 전주에 들어가가지고 감사를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금강도 있었고요. 굉장히 부자 동네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그곳에서 자리를 잡아서 그곳에서 이제 김제나 정읍이나 이 지역에 선교사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곳에 보면 김제에서 선교사들이 아침에 출발해서 복음 전하며 가다가 중간에 정심을 먹은 곳이 있어요. 가면 늘 정심을 해주던 할머니가 있었는데 거기서 정심 식사를 하시고 정읍에 가셔서 또 복음을 전했다 그래. 그런데 그곳에 정심 식사하시던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산해교회라고 있어요. 또 정읍에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해서 교회 세우고 그런 어떤 이 금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지역이었었고 요즘 이제 시골이지만 예전에는 그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그 지방의 부호인 조덕삼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조덕삼 씨를 말을 타고 다니는데 그 말 고삐를 잡고 늘 수행하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경남 마산 출신인데 이제 이곳에 와가지고 그렇게 조덕삼 씨를 주인으로 모시고 늘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히 수행 비서죠. 1905년도에 선교사들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조덕삼 씨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니까 누구도 자연히 따라와요. 이자익 씨도 같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이들이 신앙이 자라고 교회가 또 성장을 하면서 교회 장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교회 장로를 투표해서 딱 세웠는데 투표를 하고 나서 보니까 누가 장로가 됐을까요? 다 조덕삼 씨가 장로 될 걸로 생각했는데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된 거예요. 순간 교회가 전부 다 썰렁해지는 거예요. 왜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주인이 장로가 돼야 되는데 주인은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가 됐잖아요. 이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어찌할꼬. 교회가 순식간에 그냥 얼음장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조덕삼 씨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자익 장로님을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이 교회에서 머슴을 장로로 섬겼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아직 우리나라 교회가 초창기니까 목회자들이 많이 부족할 때잖아요. 조덕삼 씨가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제가 이렇게 같이 살아보니까 목회자로서 정말 참 훌륭한 목회자가 될 소질이 있는 분인데 이 이자익 씨는 원래 고아였어요. 고아인데 이렇게 먹고 살 길 찾아서 떠돌아다니다가 그곳까지 와서 주인을 만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머슴살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우리 평양신학교 있잖아요. 장로의 신학교가. 평양신학교에 제가 전액 장학금을 해서 졸업할 때까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추천을 해서 평양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평양신학교에서 7년을 마치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나니까 그때는 또 그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조덕삼 씨가 교회 장로가 되었어요. 조덕삼 씨가 이자익 씨를 자기 교회 담임으로 청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담임으로 이렇게 조덕삼 장로가 잘 이렇게 모시고 또 받들어서 목회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익 목사님이 장로교, 지금은 우리 장로교가 합동통합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장로교가 나눠지지 않았을 때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을 하셨어요. 대전에 가면 대전 장로회 신학대학교라고 있어요. 그 학교를 세우는데 밑거름이 되고 그 학교의 초대 학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제 금평교회도 계속해서 조덕삼 장로의 아들인 이제 조용호 장로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었었고요. 그 조덕삼 장로의 손자가 누구냐면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새천년 민주당 대표를 지낸 조세영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새천년 민주당 대표를 지냈었는데 그분이 금평교회 그때 당시 시무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이 조덕삼 장로의 자손들과 이자익 목사님 자손들이 모였어요. 함께 기념 예배를 드리는 행사장에 모여가지고 이자익 목사님 그 자손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주인을 너무 잘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는 그런 훈훈한 그런 장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일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놀랍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들의 치료가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다 떠받드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신이라고 떠받들면서 제사까지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겨우 말렸어요. 지금 나는 신이 아니야, 사람이야, 제사 드리지 마, 겨우 말려놨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19절에 보면 여러분 무리를 충동질을 한 사람들이 나오죠. 무리를 충동질해서 원어로는 설득했다, 선동했다 그런 뜻이에요. 설득하다, 선동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안디옥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따라오고 이 지금 루스드라인데 루스드라에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바울과 이간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까지 지금 18절에 보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 그랬어요? 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떠받들고 제사까지 지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19절에 오니까 한 절 차이인데 어떻게 해요? 금방 마음이 변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때려서 죽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정말 간사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 나도 나를 못 믿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산을 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데 큰 신이 나무 하나 있어서 잡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살아날 방법이 없더래요. 그래서 거기 누구 없습니까? 사람 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더니 사람은 없어서 아무도 대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손을 놔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더래요. 아이고 주여 하다가도 당장 내가 급하면 그래지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은 상태까지 가서 시체다 생각하고 버렸는데 바울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아마 이제 신학자들은 이때 아마 삼층천을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었을 정도면 몰골이 어떨까요? 돌에 맞아서 지금 죽었을 정도예요. 그럼 몰골이 어떨 것 같아요? 만신창이가 되었겠죠. 여기저기 다 터지고 멍들고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툭툭 털고 일어나서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고 더베로 갑니다.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이 더베까지가 수십 킬로예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다 죽어가면서도 그 수십 킬로 되는 길을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자기를 안디옥에서부터 계속 루스드라에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결국 다시 돌아가는 그런 선교 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오늘 이제 더베에서도 남서쪽으로 조금 내려옵니다. 또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고니온에서 또 남서쪽으로 내려오면 루스드라에서 또 조금 더 내려가면 더베고 이런데요. 이 더베가 어디냐면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지역을 우리나라 지도가 아니니까 이게 상상이 안 돼. 머리가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 대길교회에서 바울 사도를 파송을 했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대길교회에서 바울 사도를 파송했다면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돌고 돌아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서울역까지 와 있어요. 지금 서울역에 왔는데 바울 사도 고향이 어디냐면 용산역이에요. 서울역에서 용산역 가면 오래간만에 왔는데 고향 한번 가보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용산역에 고향에 가면 거기서 산 하나 넘으면 어디가 나와요? 대방동 나오는 거예요. 이 대길교회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고향 길리기아 다소,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산 하나만 넘으면 바울이 원래 처음에 선교 활동하기 위해서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자, 그래서 대길교회에서 파송을 했는데 어디로 내려가요? 대전으로 내려갑니다. 전주로 갑니다. 목포로 가서 제주도로 갔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다시 이제 제주도에서 선교여행을 다 하고 또 다시 부산으로 가고 부산에서 대구로 가고 대구에서 강원도로 가고 강원도에서 어디까지 왔어요? 서울역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선교여행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마친 거죠. 서울역까지 왔으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왕 온 거 고향에 들렀다, 용산에 들렀다가 이제 대길교회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산 하나 넘으면 고향에 들렀다 산 하나 넘으면 대방동인데 그럼 자기가 원래 처음 출발했던 출발지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돈도 절약되죠. 그는 그만큼 피곤하지도 않죠. 시간도 절약되죠. 돌아가는 거리도 굉장히 단축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갑니다. 서울역에서 어디로 돌아가요? 강원도로, 대구로, 부산으로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서 대길교회에 오려면 어때요? 이거는 200배, 300배 먼 거리예요. 그리고 또 돌아가면 그곳은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이게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위험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생각해도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많은 돈을 들이며 그 많은 시간을 들이며 그 먼 길을 그렇게 돌아가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낭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서울역에서 용산에 좀 들렀다가 대방동 오면 될 건데 그 쉬운 길 놔두고 왜 다시 돌아갑니까?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바울 사도에게 자기의 고향을 방문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선교 여행을 하는데 더 편리하게 하고 더 쉽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교회의 사명을 바울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바울이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선교 여행하며 전도했던 사람들을 세우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죠.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가 다 있어요? 사람을 전도하고 세우는 데에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이 다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죽을지도 모르는 길을 다시 돌아가는 바울 사도를 보면서 나는 바울 사도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 죽음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바울 사도가 자기가 죽을 뻔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은 바로 이 전도와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전도와 양육보다 더 중요한 걸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전도와 양육하는 것, 이 중요한 두 기둥을 놓아버린 교회는요, 가서 보면 하찮은 것을 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거기에 그냥 온 힘을 다 쏟고 거기에 모든 관심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좋은 교회일 수 없죠. 불행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양육의 사명을 놓치면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관심이 쏠립니다. 그러나 전도와 양육, 이 두 기둥을 중요하게 붙잡겠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14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사역하는 단계가 세 가지로 나오죠. 첫째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 믿게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서 바울처럼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23절을 보니까 뭐합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을, 일꾼들을 세워요. 장로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시 돌아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을 믿음 위에 세우고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직접 실천하는 거예요.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저 단지 내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것으로만 끝내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영적인 어린 아이같이 일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다른 영혼들을 양육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성공이에요. 우리 인생의 성공은 섬김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를 손해보고 자존심이 상하고 인내하며 내 주장과 내 고집을 꺾으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모습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아이들만 모여있는 유치원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쟤만 좋아해? 왜 나는 안 좋아해? 그 시시한 거 가지고 그런 데 관심 두고 그런 데 신경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일수록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내세워서 남을 무시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목표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감정, 여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데 관심이 있어요. 누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화면 한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파루시아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우리는 이제 한문으로 해서 재림이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파루시아, 강림이에요, 강림.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세요? 왜 강림하시죠? 심판자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 우리의 면류관이 뭡니까? 면류관이 뭐죠? 여러분, 면류관이 뭡니까? 머리에 쓰는 거죠.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이렇게 머리에 면류관 쓰잖아요, 모자처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지금 면류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면류관은 사람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쁨이고 사람이 영광이고 사람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면류관 어디에 써야 돼요? 면류관 어디에 써야 됩니까? 머리에 써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어디다 쓰고 다녀야 돼요? 머리에 쓰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사람을 머리에 쓰고 다니는 겁니까? 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복음 전함에 양육했던 사람, 아직 어린 신자라서 내가 도와주고 섬겨주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격려해줬던 그 사람을, 내가 양육한 그 사람을 내가 천국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내 가슴 속에 자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입니다. 내가 사랑하며 양육했던, 내가 기도해줬던 그 사람, 이 사람 행여라도 신앙에 있어서 흔들릴까 싶어서 내가 돌보며 섬겼던 그 사람이 천국에서 나의 면류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양육하면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이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 사랑과 기대한 대로 자라주었던 그 사람, 관심을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하며 성경 공부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고, 내가 도와주고 섬겨주고 격려했던 그 사람이, 내가 양육한 그 사람이 끝까지 승리해서 내가 천국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내 가슴 속에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교회 봉사하면서 교회 총사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믿음이 자라서 저도 함께 해도 될까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말하면서 함께하며 신앙이 자라가는 그들을 천국에서 만나면 그들의 영혼을, 그들을 보는 내 가슴 속에 면류관을 쓰는 것처럼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기업은 성도입니다. 말라기서 2장 16절에 보면 경건한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쓰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를 다시 만났을 때 내 가슴 속에 즐거운 영광의 면류관이 가득 차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면류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 일을 위해서 사도행전 14장에서 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바울 사도의 헌신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투자하고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격려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성도, 그런 일꾼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험하고 위험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선교 여행을 결국 다시 돌아서 결국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선교 보고하면서 어떻게 보고하겠습니까?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과시하고 자기 과장을 하면서 늘어놓겠습니까? 남들은 다 하지 못했는데 자기 혼자 한 것처럼 보고하면서 사람들이 막 아유 대단하시네요,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칭찬하는 걸 유도해 내시겠습니까? 이런 바울 사도는 얼마나 할 말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그 선교 여행하며 고생했던 이야기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났던 이야기들, 돌에 맞아서 거의 다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그런 이야기들, 복음을 전하자 성이 둘로 갈라지죠.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았습니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이야기들 1절 입을 딱 다물어 버립니다. 1절 입을 다물고 뭐라고 말하죠? 다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끝내는 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문 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일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당연한 코스가 뭐예요? 2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많이 겪어야 돼요?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은 당연히 따르는 필수 코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사정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평안합니다. 내 형편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늘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감격하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야, 우리가 기도해 줬는데, 우리가 선교 후원했는데, 우리가 정말 일 잘했다, 정말 보람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일한 것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중심으로 봤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과 자기의 환경의 환난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집중하면서 보니까 원망이 없습니다.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했는데도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전하기 위해서 환난 받은 그 모든 것들조차도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겪은 환난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 일꾼 되고 직분자 되면 어떻겠어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삶과 자기의 환경과 상황을 내 중심으로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슴에 원망이 차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 보고하면서 내 인생이건 환경이건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고쳐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이 없는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도 내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는 자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바울처럼 자신이 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일꾼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한 환난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를 아는 사람, 은혜 입은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보여주는 통로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의 본이 되는,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봉사의 직분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본을 보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작은 시골 교회에도 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 섬기는 사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환경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환난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코스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집중해서 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일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본을 보이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